세상의 뉴스를 이렇게 듣다가 보면은 답답해져요. 뉴스를 이렇게 쭉 듣다가 보면은 곳곳에 뭐 지진이 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코레일에서 그 데모를 하고 또 화물 연대가 데모를 하고 그리고 현대 노조가 데모를 하고 그런가 하면 또 물난리가 나고 태풍이 또 오고 그런가 하면 또 뭐 토네이도가 어떻게 피해를 입혔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또 이렇게 쏘아 올리고 뭐 어디에서는 뭐 전쟁이 일어나고 또 테러가 일어나고 이렇게 뉴스를 듣다가 보면은 뭔가 이렇게 사람이 그 마음에 편안함이 없어요. 편안함이 없고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좋은 소식 좀 들릴 수 없을까? 그러니까 뉴스를 이렇게 하는데 물론 사람은요 그 관심이 어디 있느냐? 누가 무슨 도둑질을 하고 누가 뭐 살인을 하고 뭐 누가 무슨 일을 일으키고 여기에 그 뭔가 이렇게 관심이 쉽게 집중이 되는 체질이에요. 그런데 일부러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국민을 바라보면서 뭔가 좋은 소식을 많이 있거든요. 좀 찾아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이러면은 진짜 그게 이제 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의 그 뭔가의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관심이 다른 데 있거든요. 뭔가 그 당장 보이는 그 이득을 이렇게 봐야 되고 뭔가 다른데 관심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그 재난과 재앙과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에게요 최고의 소식, 좋은 소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당장 제자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땅에 도저히 해결을 하지 못하는 죄가 용서되는 소식을 전해라. 지금 현장에 그 사단에게 묶여 있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고통당하는데 저들이 벗어날 수 있는 그 해방의 소식을 전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소식을 전해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님 안에서요 같이 일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 생각한다고 하는데 자녀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같이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당장 우리가 그 질병 때문에도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뭔가 이렇게 좋은 소식,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실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갔고 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걷고 뛰고 찬양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소식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소식을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무슨 문제에 익혔느니 누가 어떻느니 이러면요 사람이 소식 듣고 마음이 낙담이 돼요. 없는 병도 생기고 없는 문제도 생기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자꾸 좋은 소식을 들어야 돼요. 좋은 소식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좋은 소식을 말하라겠습니다. 빌립 집사가 이 소식을 들고 그 사마리아에 갔잖아요. 사마리아는
참 답답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사 그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소식을 전하니까 거기 있던 귀신들 들렸던 사람들이 거기서 치유받고 각색 병자들이 거기서 치유받고 그곳에서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소식을 들어야 해도 무슨 소식을 듣느냐? 멸망의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부러라도요 그래 해야 된다니까요. 자꾸 하나님 주신 은혜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 18장 1절로 4절에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이름을 들고요, 이 소식을 전하러 가잖아요. 고린도 땅은 어떤 땅이냐? 고린도 땅은요 온 천지가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심지어 여러분 우리 보면은 우리 집기 이렇게 수저라든지 장롱이라든지 이런 보면은 그 복이란 복자를 써놓잖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 땅은요 뭐 밥그릇에도 그렇고 전부 다 보면은 이 뭔가 그릇들에게 그 어떤 우상 숭배의 어떤 그 흔적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에 바울이 그 현장에 갔다 이 말입니다. 그 바울이 왜 갔느냐? 이와 같이 슬픔과 낭만과 어둠의 소식과 그 현장 속에 기쁨의 소식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가운데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느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겁니다. 이곳에서 함께 시대의 로마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복음할 일꾼과의 만남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이 은혜의 만남, 축복된 만남. 할렐루야. 이와 같이 축복된 만남이 어디 있어요? 로마 16장 3절 4절은 바울이 그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이 만남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귀하고 가치 있느냐?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만남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삼국지라든지 이걸 보면서 참 그 의미를 둡니다. 왜냐? 도원의 결의, 유비와 또 관운장과 그 장비가 만나서 참 저들이 의형제를 맺고, 그리고 죽을 때 같이 죽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하고, 그러면서 그 형제를 맺는 그런 결의를 보면서 의리에 대한 가치를 두는 거죠. 사람이 그래 그렇게 의리가 있어야 돼. 사람이 의리가 있으면은 천지도 감동을 받아. 의리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교육이 되어지고 그것이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래도요 우리 인생의 죄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저주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만남은요 적어도 그 사람들보다는 가치 있는 만남이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의 죄, 죽음, 저주를 해결한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따라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찌들렸던 삶을 살았다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만남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교회 중직자가 되어지고, 이것은 어떤 그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도원의 결의를 맺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주신 놀라운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함께 참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룰 수 있는 70인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게 감람산입니다. 그게 감람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이 가서 이 하나님 주신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저들이 가는 곳곳에서, 가는 지역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뤘다. 그러면 성도는요, 응답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 기쁨이 가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얼마만큼?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을 누릴 만큼 우리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서, 우리 죽음과 저주에서 해방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진짜 꿈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뭘 확인하느냐? 첫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미 심판을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이미 심판 가운데 있어요. 어떤 심판?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고 죄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는 심판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냐?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향이 무엇이냐? 세 가지.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떠난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것.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땅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영세전부터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 사단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진짜 하나님이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그걸 모릅니까? 여러분,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뻔히 알고 속이려고 거짓말하잖아요. 이 사단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불만을 갖도록 그리고 뭔가 이렇게 헷갈리도록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이 영세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세 가지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사람이요, 누구 말을 듣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기꾼 말을 들으면 사기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도 아무 메시지 들으면 안 돼요. 뭔가 메시지를 들어도, 그러니까 사단 말을 들으니까 이 사단 말에 잡혔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말에 잡혔어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네피림, 여러분 네피림이 뭐냐면은 하나님 떠나서 하늘에 떨어진 악한 영들에게 잡혔다 이 말입니다.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증인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노아 시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리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사업하고 그러면 그게 다 되는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재앙이 닥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떠난 이 원죄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모두에게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오래된 문제. 하나님 떠난 각인. 하나님 불신앙으로 각인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각인돼 있다. 하나님 떠난 각인. 뿌리. 우리 그 오래 전부터 부모로부터 그 모태로부터 그 뿌리가 있어요. 상처와 흑암의 뿌리가 있어요. 그게 체질화되어 있어요. 이러한 우리 현장 속에, 그래서요, 우리가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하면 창세기 11장 자기 야망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야망을 찾아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종교와 흑암과 타락과 멸망 가운데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한번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이 멸망에서 하나님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향,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라니까요. 그 역사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또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구는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지구를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응답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성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이 말씀 붙잡았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저들의 종노릇하고 그 땅에서 멸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성막을 지어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헌물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라. 제사장을 세워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그건 뭐냐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이루어야겠습니다. 이 성전을 이루어야 그 놀라운 축복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온 백성과 함께 예배할 성전이 필요하구나. 이 성전의 축복을 깨달은 일꾼들, 존 워라메니카가요, 완전 자기는 참 학교도 못 다니고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어려움 속에서 어릴 때에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돈을 벌면은 그 주일학교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를 세울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꿈꿨어요.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향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참된 일꾼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이건 예수님 하신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는데, 여러분,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여러분 지금처럼 비행기도 없어요. 지금처럼 기차도 없어요. 지금처럼 차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벌써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생각이 내 거, 나만, 내 자식만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세계를 봐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셨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보게 하셨구나. 우리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향입니다. 아멘. 왜 갑자기 조용해집니까? 진짜 우리 그 눈을 좀 떠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제가 총회 이렇게 가서 섬기게 된 걸음도 생각 한 번 했다니까요. 어떤 생각했느냐? 그래, 총회 현장도 선교 현장이구나. 저는 아무 자격도 없고 또 그런데 그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제가 계속 총회 일을 할 거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한두에 이렇게 하고 이제 실전이 끝납니다. 끝나고 제가 이제 만약에 그 장자리 되려고 이렇게 도전하면요, 아무도 시켜주지 않겠지만 그건 이제 그 공연이 그건 이제 욕심이지요. 욕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섬겨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향, 우리 가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서, 여러분 우리 산업 속에서, 우리 만남 속에서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뭘 알아야 되느냐?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사단도 좀 일하려고 합니다. 사단도. 이 사단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아마 사이가 좋았겠죠. 아담과 하와에게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니까 왔겠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 낯선 사람이 와서 무슨 소리 하면 이게 왜 왔지 하고 의심이라도 들 텐데, 그 사랑하는 마누라가 다 와가지고 여보, 그러면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속는다니까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사단이 사도행전 18장 오늘 읽을 말씀에 보면은 그 뒤에 뒷부분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대적하여 비방했다 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참 죄 가운데 시달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하는 저들에게 예수님 전에서 저들이 자유를 얻고 저들이 축복을 회복하고 응답받고 그러면 할렐루야잖아요. 아멘. 그런데 왜 배가 아파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사촌이 뭐 하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형제가 잘 돼도 배가 아파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온 줄 아냐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경에. 그게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그 배경이 뭡니까? 사단이요. 사단. 이 사단이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그 대적한다니요. 사단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그래서 참 믿는 자와 전도하는 자를 사단이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장악하고 세상 풍속.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 노래하는 가수들을 이렇게 얼마나 바라봅니까? 멋쟁이 스타들을 얼마나 바라봅니까? 우리 찬영이도 누구 좋아하더라고. 그 누구야 그런 애 있어. 그런데 저런 스타일은 내 마음에 든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되냐? 저들을 통해서요. 저들의 활동하는 그 역사가 뭔지 봐야 돼요. 저들이. 그렇잖아. 우리는 진짜 좋은 사람이 있으면 따라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에 제가 참 좋아하는 누님이 있었어요. 누님.
이종 누님이 있었어요. 그 이종 누님이 너무 예쁘고 보면은 참 보면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예쁘면은 말하는 것도 예쁘고 하는 행동도 예쁘고 그렇잖아요. 사람을 미우면은 말을 예쁘게 하려면 할수록 더 미워 보여. 근데 딱 예뻐 보이는데 딱 이 이마에 아마 그때 영적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아. 그 인상을 탁 찌푸리는 뭐가 있었거든. 난 그거 보고 내 인상 찌푸리는 거 연습했다고. 그 복음도 없을 때 어릴 때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은 이렇게 바라보고 따라하게 된다고. 근데 흑암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 풍속을 장악하고 그렇게 활동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어떻게 해요? 염려에 빠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문제가 오면은 문제는 지나가는 거라고요. 지나가는. 또 지나가는 거 아니면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그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염려에 빠지도록.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고 그래서 이 염려에 누가 빠지냐? 욥이 빠져. 그 믿음 좋았던 욥. 그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그 능력과 최고의 존재했던 욥. 욥에게 뭐가 있어요? 늘 염려. 내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것이 나에게 닥쳤구나. 욥기 3장 25절. 이렇게 탄식한다고요. 이와 같이 염려, 불신앙에 빠질 때 이때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하겠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 사자가 왜 울어요? 배가 고파서. 그래가지고 이 삼킬 자를 찾는다 하겠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결국은 어디에 빠지더라고요? 결국은 야망에 빠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형제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이고 야망에 빠져서 야망에 빠져가 그러잖아요. 야망에 빠져서 자기 야망 때문에 자기 집에 와서 부모 죽이고 불지르는 사람도 나오고 야망에 빠져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한다고요. 야망에 빠져서 인터넷에 한번 기사가 실더라고요. 1억을 주면은 자기 애인을 버리겠느냐? 버리겠습니다. 이게 70%예요. 뭔가 다른 것에 빠지도록 사단은 그랬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대적하도록.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그래서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이 된 우리가 진짜 회복할 현장이 있습니다. 참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참 축복된 나만의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축복된 나만의 현장 이걸 찾아라. 어떻게 해요? 첫째는 참 축복된 나만의 현장. 어떤 현장을 찾아야 되느냐?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오늘 말씀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회당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걸음 속에서 장막을 장막 치는 지금 말하면 이제 건축업자들이죠. 그때는 집을 지을 때 장막으로 짓고 했잖아요. 여기 장막 치는 직업을 가진 여기 브리스가 부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말씀은 정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 하겠습니다. 유대인이지요. 그런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추방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는 브리스라 하는 이렇게 외국인과 더불어 이렇게 결혼을 한 겁니다. 여기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같이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어요. 복음 전하러 가는 그 현장 속에서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을 이 복음으로 권면했다겠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하고 하는 그 걸음 속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만남을 언약으로 잡았어요. 만남을. 어떤 만남을?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은 목숨 건 동력자로 언약으로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 걸음 속에서 오늘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잡으신 이게 언약이 되야 됩니다. 언약이. 아멘. 우리의 중심으로 그게 있어야 됩니다. 언약, 이게 언약이 됩니다. 언약. 어떤 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은 게 뭡니까? 물어보면은 뭔가 이렇게 우물쭈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 말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소경 바디메올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지금 실명을 했고 나는 볼 수도 없는데 나에게 구원하실 이, 나를 살리실 이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 붙잡은 언약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 못 걷게 된 그 사람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구나. 그걸 언약으로 잡았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붙잡은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언약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 오신 것이, 나에게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것이 나에게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그 언약이라니까요. 다른 사람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헷갈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은 무슨 뭐 했다는데 그건 그분이 붙잡은 언약이고,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내가 붙잡은 말씀이 무엇이냐? 사실대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러면은 말씀 붙잡고 있으면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으다겠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재료를 이렇게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지으셨을 때에 아직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겠습니다. 그러면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또 나의 만남 속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생업 속에, 우리가 하는 공부, 학업 속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 붙잡은 브리스가 부부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그 집이 고린도 살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집이. 그리고 그는 로마 16장 3절 4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그는 나중에 로마를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러한 동력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응답받았습니다. 그 걸음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축복된 나만의 현장, 여러분 예배하면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현장이냐? 내가 있는 장소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취되는 현장이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만남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공부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언약의 기도입니다. 언약. 그래서 언약의 기도.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언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언약 기도 메시지를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해놨는데 한번 이제 또
그 기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 주신 언약기도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그 전달할 겁니다. 전달할 건데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우리가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쫓아서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성취한 복음의 성취. 그래서 우리 불신 상태, 참 그 흑암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은 왕적인 권세, 그리고 제사장의 권세, 그리고 선지자적인 권세, 그 권세를 갖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성령이 함께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받는, 그리고 흑암을 이기게 하고 천사가 돕고, 그리고 참 우리에게 그 천국을 주시고 제자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 축복 속에서, 그러면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비밀들, 우리가 신앙의 비밀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과 또 우리가 그 가져야 될 현장 속에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이 방향들,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운동, 이것을 언약을 잡고 쭉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언약 기도를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나의 생각 속에 각인된 게 있어요. 그 각인된 것이 불신앙이면 불신앙의 결과가 오게 돼요. 그 각인된 것이 염려면 염려의 결과가 오게 돼요. 그 각인된 것이 상처면 상처의 결과가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의 걸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의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걸음이 오늘 그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갖고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서 이 축복된 만남을 갖고 축복된 응답을 누리고 그러면서 복음의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되었느냐? 로마 16장 3절 4절에 목숨 걸고도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참 이 축복된 만남, 이 은혜 속에서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날이 됩니까? 하나님, 나를 이제 하나님 자녀로,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전도 문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도 응답받는 응답의 문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요. 여러분 우리는 참 걸음 속에서 만남이 좋아야 돼요. 만남이. 그래서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만난 것처럼 나의 만남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남이 돼야 돼요. 만남이. 여러분 사단은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한테 그 뱀을 통해서 속였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사단은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만남이 치유의 만남, 내 만남이 축복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만남. 할렐루야. 그 걸음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 현장이, 우리 가정이 지교회로 하나님 이 축복된 복음이 지속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제자. 왜 절대 제자냐? 한번 제자 됐다가 무너지는 제자가 아니라 영원한 제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내 목숨까지도 내 재산까지도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드릴 수 있는, 시대 살릴 수 있는 그 참 제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